우리가 9번에 걸쳐서 룻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의 소식, 실패한 한 여인이 보아스라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내용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약을 한번 보았으면 이제 신약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분량이 너무 많으면 1년씩 걸리니까 안 되고, 이 빌립보서는 4장이니까 아마 그것도 한 10번 정도, 한 10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빌립보서를 다음 주부터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한번 먼저 좀 휴식을 취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시편 1편을 선택했습니다. 시적 언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아마 시편 1편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암기하고 교회를 좀 다닌 식구들이라면 시편 1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을 핵심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첫째는 거듭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이야기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화에 이르는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에 이르는 이 3단계의 이 과정을 성경 66권이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 세 단계 구원의 이야기, 성화의 이야기, 영화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쭉 암기하지만은 이 속에 어떤 내용, 참된 깊은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편은 6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6절 속에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 시편 1편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다 암기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만으로는, 성경은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 자체, 지식 자체가 우리 머리에 잠깐의 기쁨,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아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식은 어떻게 보면 관문에 불과해요. 관문.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 보면 문이 있습니다. 문은 하나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 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문에 서 있어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양의 철학자 중에 참 유명한 사람이 중국의 공자입니다. 공자. 이 공자는 논어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무식한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고,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물론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식한 것보다는 나아. 그러나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아는 것은 지식은 많은데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버려. 지식이 지식으로 머문다면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가분수예요. 가분수. 머리만 커. 다 머리만 커. 머리는 큰데 가슴은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보면 닭가슴 같아.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 공자의 이 말을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식,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으로 되자. 좋아하는 것. 이 좋아하는 것은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가슴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슴으로 좋아하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단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슴에서 끄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과 이어져서, 현실과 이어져서 더 깊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션으로, 더 깊게 보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이 가슴에 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 삶은 즐겁습니다. 내 길은 즐거워. 즐거워할 때 어떤 역사가 나는가?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시편 1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들어가는데, 좋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해서 머리에는 있어. 그런데 실질적인 현상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몸을 움직여서 순종되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죄 짓습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내 마음이 그냥 죄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지식과 이 머리와 가슴 사이에는 엄청난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하면 되는데 이 담이 있어요. 큰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람들은 성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성을 쌓기 시작해. 언제부터 사람들이 성을 쌓고 담을 쌓은 줄 압니까? 지금 뉴욕도 쭉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뉴욕은 그래도 다, 미국은 좀 나아요. 한국에 가면은 집집마다 담이 적어도 제 키보다는 더 높게, 손이 닿을 동 말동 모든 집들이 거의 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택가에 가면은.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상당히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없이 그냥 잔디밭으로 깔린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담을 쌓는 역사 어디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담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때부터, 쫓겨난 이후부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그 속에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뭔가 하면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렵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눈에 보이는 담을 쌓고, 그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는 지식이 있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기에 뭔가 담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들어가기까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젊을 때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 영접했다는 표현보다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이다 보니까 성경을 제가 3번을 읽었어요. 한 1년 사이에 성경을 한번, 뭔 내용인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가. 교회 가보면 전부 양복을 입고, 그 당시만 한국에 지금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녀요.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다니고 대학교 교수가 다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녀. 그래,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어디 3살 먹은 어린애들이나 믿을 만한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다 무엇에 홀렸나 싶어서 이 성경이 뭔 소리 하고 하는가, 제가 젊은 시절이니까 싹
한 1년 한 3번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성경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딱 목사님 설교하는데 딱 뒤에서 버티고 앉아있으면 제 머리에서 다 컴퓨터 판독됐듯이 다 설교가 다 판독이 돼. 맞아, 목사님 틀려, 엉터리 소리하는 거짓말 치고 있네, 뻥 치고 있네, 아 그거는 들을 만한 소리구만, 아 좋은 소리 하네. 제 머릿속에서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다 판단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러고 교회 다녔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그때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것이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의심을 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어오는가. 남들은 하나님이 안 계실까 의심을 하는데 저는 반대의 의심을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마음, 자꾸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란 존재가, 신이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슴으로 싹 내려오니까, 믿으면서 가슴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가 하면은 내가 머리로 품고 있던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인지, 내 눈에 보이는 거 요거만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 것이 제가 분별이 된 적이 있어요. 가슴으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서 순종하니까 어떤가 하면은 그 누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말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나니까 아는 지식이 한낱 어떤 쓰레기와 같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담을, 자기 나름대로 담을 쌓아. 이 담이 허물어져야만, 이 지식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좋아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좋아하는 정도 가슴에 남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에 도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시편 1편 나 다 알아, 이걸로 끝내지 말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아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즐길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분별했으면 결단해서 그곳에 함께 서지 않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분별되어집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분별이 잘 되어집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 이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되어집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아내인지 내 남편인지 아닌지, 남편까지 분별되어집니까?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분별이 되어집니까? 오늘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교회를 올까 말까 분별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되어집니까? 때로는 분별이 선명하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선명하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두리뭉실하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는 것보다는 분별되지 않는 것이, 안개와 같이 가려져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와서 막 이야기할 때 그것이 금방 분별되어집니까? 특별히 좋을 때는, 내가 기분 좋고 좋을 때는 분별되기 쉬워. 내가 정신이 맑을 때는 분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특별히 교회에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정에 분란이 있다든지 할 때 누가 와서 하는 소리는 분별하기 정말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비위 맞춰주는데 그냥 넘어가지, 옳고 그런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왜 죄악 가운데 뒹굽니까? 왜 세상 것을 쫓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갔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외우고 손에도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머릿속에는 잔뜩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분별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했으면 분별했다고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내 결단력이 약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 이 결단력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 복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분별력, 두 번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죠. 목사님, 저도 분별력이 있고 싶고 저도 결단력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해서. 분별은 잘하는데요, 제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해요. 이 문 목사가 그래 사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겠어. 아마 여러분 비슷할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 결단력은 뭔가 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분별이 안 되고 결단이 약한가? 이것을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뭔가 하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아요. 신앙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 1장 1절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도 그래야지 한다고, 그냥 혼자 앉아서 그래야지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상황 딱 닥쳐봐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가? 결단 못 내립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훈련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걸 이겨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가지고서야 되지 않습니다. 저도 머릿속에서는 싸움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싸움을 한다면 요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요렇게 치면은 끝나 있구나. 여러분, 경기에 임해봐. 이게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 있는 사람 1절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딘 줄 압니까? 2절을 잘 봐야 돼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 1절의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력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지금 현대적인 현대 교인들에게는 확장해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아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좋아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 율법의 삶,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길이 되어지고 내가 즐거워지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만 1절처럼 이런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좀 더 확장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인생의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즐거워져야 돼.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는 주일날 되면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 오는 이것이 내 삶이고 내 즐거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억지로 어거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삶이 즐거움이 돼야 돼. 찬송하는 삶, 순종하는 삶, 섬김의 삶, 구제의 삶, 이것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고 내 몸에 익어가지고 내 즐거움,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됩니까? 이 시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남이 하라니까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억지로 와서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남에게 일하듯이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서는 어떻게 오늘 1절에 복 있는 삶 분별하고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못 내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워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습니다. 지식에서 가슴으로 들어가는데 이 담을 허물어야 돼. 담을 허물어야 돼. 이 담을 허문다는 것은 그냥 허물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담을 허문 경우가 나옵니다. 벽을 허문 경우, 큰 성이 있었죠. 여러분,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 때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믿음으로 허물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와 온전히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깨와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됩니까? 내 생각, 내가 죽을 때 예수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방식 다 내려놓고 자기 의견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을 그렇게 돌았어요. 아니, 그 높은 성, 그 두꺼운 성, 그 안에서 청을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성, 그냥 돈다고 그것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도저히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겠습니까? 아마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들 속에 얼마나 의심 생겼을 거예요. 또 여호수아 저 쓸데없는 짓 한다. 아이고, 또 괜히 하루 그 쓸데없는, 이건 뭐 산책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아마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분통, 의심들, 이런 것들 아마 하루를 잠재웠을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도는 거예요. 또 돌고 오니까 아무리 뭐 하루 돈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집니까? 금도 안 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쟁이들이네. 저 봐, 싸울 힘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네. 야, 한번 싸워보자.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또 돌아와서는 억울한 것을 억누르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아마 그 비웃은 그 뭡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삼켰을 것이고 또 이것을 지시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삼켰을 것이에요. 6일 동안을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하루 만에 하지 않고 6일을, 성경에 보면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 6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6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들어서 6이에요. 우리의 삶, 70이나 80, 100살 사는 그 인생을 성경에 6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식에 들어가는 제7일 안식이 있듯이, 다시 말해 이들이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자기 생각 다 내놓고 자기가 없어지는 기간이에요. 다 죽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제7일 마지막 날 어떤가 하면 6일째입니까? 제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또 돌아.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아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앤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없어지고 나서 한 번 외침에, 그 한 번의 외침은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한 번 우레를 바라시니까 대적이 뭡니까? 대적이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 한 번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일부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전부예요. 이렇게 전부가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즐거워지기까지 그냥 되어집니까?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그냥 머릿속에 곰곰이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묵상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묵상이 아니라 명상이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 같아요? 그거는 묵상이 아니라 근심이요. 그거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입에서 씹습니다. 꼭꼭 씹어요. 요즘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씹지도 않아요. 그냥 한 2번 하고 넘겨. 그러면 안 돼. 적어도 10번은 씹어야 돼. 입에서 꼭꼭 씹을 때 어떤 역사가 난 줄 압니까? 입에서도 일부 영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위장에서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꼭꼭 씹어서 입속에서 벌써 맛을 음미하면서 딱 흡수해. 그러면서 위장에 딱 넘어가 음식이. 그럼 위장에서 또 흡수를, 양분을 딱 흡수.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제가 의술을 공부 안 해서 모르는데, 소장입니까? 소장이 먼저 있나 대장이 먼저 있나? 소장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죠? 소장을 음식이 통과하면서 또 거기서 양분을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대장을 통과합니다. 또 싹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무튼 다 통과하면서 다 흡수하고 나서 마지막 쓰레기만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이 양분이 아니죠. 이것이 흡수되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들어간 것이 나중에 보면 싹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키가 자라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암기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담고 다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조금씩 위장에서 다 흡수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씩 흡수해서 전체를 끝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씩 흡수하면서 머리에 담아뒀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가슴에 있던 말씀이 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삶이 되고, 하루 이틀 지나 1년 되고 3년 되면은 그것이 습성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한 30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 삶의 일부고 내 뼈고 내 살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내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나타나는 것은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할 때는 손발이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묵상인 줄 믿습니다.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습니까? 때로는 오늘 먹은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묵상되어져서 열매 맺기까지는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100년이 걸리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했다고 오늘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스텝 바이 스텝, 작은 것부터, 여러분 큰 것 하려고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조금씩 해나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먹었으면 이것을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멀리 있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부터 해요. 여러분, 선교하면은 저 멀리 북한 아니면 이스라엘, 이슬람 아니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선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질 않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내가 손 닿는 데부터 하십시오. 선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가슴을 내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
나는 은혜 받은 자지, 나는 빚진 자지, 내가 이 많은 빚을 갚아놨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 품는 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손 닿는 데부터 선교가 시작될 때 결국에는 그것이 땅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고 이것을 묵상해서 내 손과 피가 되어 발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말하듯이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나보다 더 지식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집니다. 그냥 그 꾀에 넘어가. 나도 꾀가 많지만 나보다 더 꽤 많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샤바샤바샤바 이러면 내가 거기 넘어갑니다. 나보다 꾀가 더 없는 사람한테는 야, 쓸데없는 소리 한다 딱 물리칠 수 있지만, 나보다 꾀가 많고 말빨이 더 세고 더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하면 100% 넘어갑니다. 100% 지식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또 더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것도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체험을 하고 내 삶이 되고 더 깊이 가서 그것이 즐거워지고 이 단계에 이르고 나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변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우습게 여기십니다. 너 백날 이야기해봐라. 나는 그것을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고 내가 가슴에 느끼고 내 마음에 있는데 네가 백날 이야기해봐라.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찮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악인이 와서 아무리 꾀를 낸다 할지라도 그냥 웃어버립니다. 아무리 유창한 소리, 이단이 와서 아무리 적나라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가슴에 있는 사람, 체험한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 한심하게 보이시는 게 불쌍해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지식의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하고 지식으로 처음에는 알았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 그런데 지식으로 알던 이 사도 바울이 지식을 버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가슴에 예수가 들어오고 가슴에 믿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지식들 어떻게 하죠?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모해하면서 너 잘못됐다, 너 이단에 빠졌다 하면서 율법사들이 아니면은 그 당시 이단에 했던 영지주의, 율법주의가 와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해도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왜 싸움 가치도 없거든. 너희 백날 이야기해봐라. 너희는 지식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체험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 변론한다고 사도 바울 흔들렸습니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이 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삶이 되지 않으면,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100% 이 꾀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진화합니다. 사단은 꾀가 점점 늘어나. 이 시대 보십시오. 사단은 카멜론처럼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시대의 옷을 우리보다 더 빨리 갈아입습니다. 못 이깁니다. 사단의 그 꾀를 못 이겨요. 지식으로는 지식 못 이깁니다. 보십시오. 죄인의 길 어떻게 이거 못 이겨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즐거워하고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나면은, 내 삶이 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쉽게 분별되어지고 결단할 것도 없어요. 벌써 그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하지 말아요. 좀 우리가 매일매일 한 발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돼.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숙되어진 사람들, 다시 말해 아까 말했죠. 서두에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단계, 점점 예수를 닮아가서 성숙한 신앙,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3절에 보면 저는 그 사람을 말하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 이런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그 어떤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 왜?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 두고 있대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과실은 왜 맺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과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무가 과실을 맺을 때는 그 나무를 가꾼 주인을 위한 겁니다. 주인을 위한. 나무가 자신을 위해서 과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실은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아니면 시험 가운데서 분별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면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 다툼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받는 줄 알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누가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채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열매만 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잎사귀는 누구를 위해 있는 줄 압니까? 나무가 잎사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광합성을 하면서 그 나무 자체가 풍성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절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 영광,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3, 4배의 복을 더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부귀와 영화와 건강의 잎사귀 풍성하게 하는 이 잎사귀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높이는 줄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잎사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잎사귀는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잎사귀는 많은 사람,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재료로 써요. 약재료. 이 잎사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약재료, 사람들을 살리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축복돼.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보면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여러분,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술술술술 풀리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술술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술술술술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길로 갈 거 아니에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는데 술술술 풀렸어. 해필이면 도망가는데 거기 해필이면 배가 준비되어 있고 배를 탔더만 순풍이 그냥 불어서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까? 하나님 뜻 쳐버리고 도망가는데 잘 되는 것이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죠. 요나 봐요. 가다가 결국에는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뭔 줄 압니까?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어. 요셉이 열심히 하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길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때로는 보니까 요셉의 길이 어땠습니까? 가정총무를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게 술술 풀린 게 아니에요. 가정총무 승진 해가지고 쭉 올라가야 된대. 쭉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은 승진하는 것 같더만 오히려 토로 박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길이 형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에요. 요셉의 길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순종되어지고 그 앞에서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모든 것에 내가 적응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막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막히는 길일 수도 있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막았어.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자기의 뜻을 접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형통이었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막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형통이었어. 때로는 우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돼. 망했어. 세상 사람들은 너 형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때로는 보면 하나님은 그 막는 것 자체가 때로는 형통일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처복종시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이끌림 받아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니까. 돈을 벌어도 형통이요, 못 벌어도 형통이요, 대학에 떨어져도 형통이요, 돼도 형통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는 삶은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 길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줏대가 없어. 이리저리 흔들려요. 이리저리 세상 눈으로 보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니까 잘 되고 저 사람 막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러지 않아. 다 뿌리를 여호와께, 내가 잘 돼도 못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믿음 안에서 딱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가 하면은 오늘 복된 자예요. 의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흔들리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의인은 줏대가 있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알아준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know, 알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남자는, 여자는 사랑을 위해 죽고 남자는 누구를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 내 친구가 나를 알아줘도 내가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을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알아줘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돼.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내가 지금 억울하게 핍박당합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내가 왕따당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 못 참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길을 알아준다. 어디로 가라든지 알아준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숨어서 하는 거 사람들은 안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자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요. 여러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운명. 이건 내 길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길이다. 세상 말로 하면 팔자다.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게 팔자예요. 운명이에요. 그래서 즐거워. 내 삶이, 이게 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즐거워.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길은 스텝 바이 스텝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게 돼 있어. 분별력이 있으시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괴로워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복 있는 성도 되어서 이 복을,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